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호흡을 같이 해서 함께 읽으실까요?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골 다녀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무사히 다녀오신 우리 형제자매들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향에 다녀오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하면서 평소에 하던 누가복음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별 설교를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 연구가들이 교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마지막 진술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보면 이제 농담이 많이 있죠. 불임 가정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라, 그럼 애를 벤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제가 에베소서는 이게 또 장이 6장이나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장기 처방이고, 저는 웃으면서 단기 처방이 있다. 마일탕을 먹어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다 낳는데 왜 너는 못 낳느냐? 마태복음 1장을 찢어서 끓여서 이렇게 탕으로 해서 먹으면 애를 낳는다. 제가 농담처럼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주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고, 거기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도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른 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교회도 경험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넘어간 교회,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아주 훌륭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가 수많은 교회를 이제 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개척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쭉 나오고, 성경의 수많은 교회를 그는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경험을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총정리해서 가장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에 관한 그의 모든 깨달음이 하나로 농축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련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의했는가? 단어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민 공동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건 대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속 공동체. 영어로는 하우스홀드죠. 대가족 공동체다. 세 번째는 그 본질적인 성격을 규정할 때는 성전 공동체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규정은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인도 아니오라는 말은 이방인,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 잠시 비지터, 방문한 관광객도 아니고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영어로 요 헬라어 단어가 fellow citiz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 이런 뜻이에요.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단어일까 싶으면 그 당시에 도시국가, 이 에베소가 그리스 지역 문화 속에서 세워진 도시니까, 도시교회니까 도시국가, 그리스 고대 도시국가에서 바로 시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시민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정치적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치는 거죠. 시민이라는 것은 고대 도시국가에서 지도자를 뽑거나 거기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행했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해서 소위 여러 가지 선출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법을 제정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입니다. 도시국가의 모든 사람이 시민은 아니었죠. 도시국가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또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특별히 여자들한테는 또 주질 않았어요. 남자들만 시민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도시 문명의 그 배경에서 보면은 상징하는 건 뭐냐? 첫째는 자유예요. 노예가 아니다. 한 인격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강조되는 건 평등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동료 시민이란 말을 여기서 씁니다. 동일한 시민. 그러면 시민 공동체라는 건 뭘 추구하는 공동체냐?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 고대 도시국가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특성이 자유와 평등이었어요.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오늘날 그 모든 현대 민주주의의 모든 근원, 모델을 그리스에서 찾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요가 반대되는 게 억압과 통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문화를 가진 것이 이제 아시아였죠. 특별히 페르시아였습니다. 전제국가들. 강력한 제국. 아시아 문명의 페르시아 같은 강력한 전제국가 사회에서는 그리스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리스의 그 도시, 공동체 자체는 페르시아의 전제국가와 가장 상반되는 공동체였거든요. 그 문화가 페르시아에 자꾸 유입이 되면 페르시아에서는 끊임없이 불만과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모든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를 합병하는 겁니다. 또 유명한 전쟁들이 터지는 거죠. 끊임없이 페르시아는 힘을 강성해지면 어디를 공격했죠?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문명하고 그리스 문명의 대립,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사회하고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립,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 당시 역사의 그 두 대립과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가 할 때 도시국가의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시민 공동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어떤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느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유로워한다는 거죠. 교인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자유, 이걸 아주 존중해 준다. 억압하지 않고 짓누르지 않고 존중해 준다. 특별히 개신교회는 16세기에서 나온 개신교회는 로만 캐톨릭의 전체주의적 공동체에 대항해서 나온 겁니다. 로핑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교회란 뭐냐?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안사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과 대조되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 16세기 맥락에서는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상당히 전체주의적 사회가 있었고, 16세기 맥락에서 로만 캐톨릭은 구체제를 지지했죠. 구체제라는 것은
신분사회였습니다. 중세에서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백작, 남작, 후작 해가지고 쭉 신분사회로 되어져 있는 거. 이 신분사회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바닥에 있는 사람들. 우리 레 미제라블에 보면 그 신분 체계를 뒤집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16세기, 18세기 소위 시민혁명이라는 것인데 그 앙시앙 레짐이라는 구체제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있을 때 캐토릭은 그걸 지지했어요.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러시아의 정교회도 그걸 지지했죠.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평등 이런 것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일어났던 것이 18세기의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뒤늦게 19세기 후반에 가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구체제에 대한 대안을 사람들이 16세기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의 역할을 한 것이 요한 켈빈의 제네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개혁교회라는 거죠. 개혁교회는 초기부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가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칼빈의 이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칼빈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체제의 희생자였죠. 그 아버지가 캐토릭의 그 교회에 오늘날 말하는 재정집사 정도 내지 재정집사와 사찰을 겸한 역할이었어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억압당했어요. 중세의 사제들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칼빈을 어떻게든지 사제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몽테뉴 대학으로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시킵니다. 근데 그게 안 맞죠. 칼빈이 그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갈등을 공부하고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일을 공부하면서 굉장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제 두 사람의 개혁가가 나와요. 칼빈이 나오고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회를 창립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캐토릭 내부 개혁을 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켈빈은 캐토릭하고 떨어져 나온 분리주의 개혁 모델이 형성돼서 개신교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개혁자들이 전부가 한 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학생들의 고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축출됩니다. 그 사제하고 갈등을 빚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재정가였어요. 재무가였으니까. 돈 쓰는 게 현찮았던 거예요. 지적을 했더니 찔렸어. 또 지적을 했더니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파문이라는 건 중세사회에서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무덤이 평생 섬겼던 교회 마당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이나 죽는 곳에 가서 그냥 묻혀버려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칼빈의 마음속엔 교회의 횡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그가 신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파리 법대로 갑니다. 그 당시에 파리 법대의 법률가들이나 의사라는 사람들은 다 뭐냐?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근대적 중간계층 사람. 그가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파리 법대 4학년 때 파리 법대 총장으로 취임한 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혁파 신앙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로만 캐토릭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운 루터에서 전파된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쿡이 총장에 취임할 때 취임 연설문을 켈빈이 써줍니다. 근데 이때 이미 켈빈은 26살쯤 됐을 때였어요. 25살. 근데 이 당시에 총장이 왜 칼빈한테 내 취임 연설문을 쓰라고 했느냐? 이게 아주 켈빈이 이 당시에 명성을 얻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 진영과 그 파리에서 이제
구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서로 이제 뭐가 옳으냐고 막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교양청에서 온 그 박사들이 다 캐토릭의 교리가 옳은 걸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이제 이게 말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청중에 앉아있던 23살 먹은 젊은 학생이, 파리법대 학생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들고 일어났는데 발언권을 줬어요. 와서 얘기를 했는데 막 상대방을 사정없이 무너뜨렸어요. 어쨌든 켈빈이 그 당시에 뭐 구교 논객들을 사정없이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대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논쟁이 부를 때마다 켈빈이 불려 나갔어요. 그래서 논쟁하면서 쓴 책이 기독교 강해예요. 26살에 전 세계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26살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젊은 천재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쿡이 자기 취임 연설문을 부탁을 했어요. 써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쿡은 잡혀가고, 황제를 모독한 걸로 잡혀가고, 뭐 루이 몇 세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켈빈은 4학년인데 전국에 지명수배를 당해요. 그래서 운동권 학생에 대해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외 탈출을 해서 스위스로 해서 도망가는 중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렐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운동 지도자인데 칼빈이 지금 스위스 기차를 타고 스위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얻고 제네바 역에서 올라타가지고 칼빈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이 종교개혁을 하고 중세사회 개혁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도와주시오. 그때 칼빈이 거기에 남을 생각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서 제네바 개혁운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개혁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그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16세기에서 켈빈이 개혁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는 특징이 그 당시 중세의 구체제하고 전혀 반대되는 교회, 그리고 제네바 시의회도 그런 사회로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대한사회를 만들려고 했고 대한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유와 인간의 평등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켈빈이 죽은 다음에도 제네바는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당시에 그 구질서들, 귀족들에 의해서 1500년간 유지되던 중세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혁명적 사상은 전부 제네바에서 나왔습니다. 16세기,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모체가 된 사상을 일으킨 장자크 루소는 제네바 출신입니다. 페스탈로치 제네바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 개혁 다 제네바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네바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된 유럽 시민사회 혁명의 요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요. 그 공동체를 누가 만들었냐? 요한 켈빈이 만든 겁니다. 요한 켈빈. 작은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작은 교회와 시, 문화, 정치, 사회를 바꿔나가서 대한사회를 만들고 대한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평생 기울인 결과 그곳에서 마치 모판처럼 정신과 가치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라서 200년 후에는 전 세계를 짚어서 오늘날 같은 시민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1600년, 1800년 후까지 내다보고 쓴 건 아니에요. 너희는 시민이여 할 때 이게 뭐냐면 당신 노예 공동체가 아니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동등한 책임을 갖고 있고 동등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다. 하나님은 너희를 시민으로 불렀다. 하나님 나라의 노예도 아니고 시민으로 불렀다. 이 시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대 도시국가,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신 중에 하나인 인간에 대한 자유와 평등, 이것이 내재된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요한 켈빈의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교회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을
집단적 공동체가 발휘하지 못하도록 짓누르면 이탈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정말 전제적이고 가르치는 게 다르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틀려도 그냥 붙어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싫다고 개인이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이탈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다면 개인의 신앙과 양심이 공동체의 신앙이나 공동체의 어떤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칼빈의 개혁교회의 첫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개교의 신앙과 양심. 개교의 공동체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교단, 노회나 총회나 어떤 그 당시 캐톨릭 같은 여기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성경에 무엇이 옳은가를 살펴봐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옳다고 하면 그 집단주의로부터 이탈해서 독립적인 대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신앙 양심, 개인의 인격, 대공동체의 자율성 이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 같은 그런 집단주의나 중세 구체자 같은 그런 집단사회에서는 정말 위험한 사상이죠. 그러나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쓰느냐. 말씀의 옳음에 대해서 내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는 게 성령 안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전통, 역사, 교리 이것에 의해서 개인의 양심과 개교의 신앙 양심이 붕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세 수없이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지나쳐서 공동체 자체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개인주의로 무너지죠. 개교회주의가 지나쳐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이 개신교는 교파가 너무 많아져요. 교회들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개교회주의와 개인주의의 폐해가 큽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캐톨릭하고 비교해 보면 교파가 난립하고 장로교만 60몇 개예요. 이런 식의 이 난립을 해가지고 아무런 사회 영향을 못 주고 그냥 붕괴된 것을 보면은 16세기 칼빈의 그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극단화될 때는 또 다른 피해가 있구나. 요즘 그거 좀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캐톨릭의 공동체성 같은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 보완돼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부터 18세기 이를 때까지 무시되었던 개인의 양심, 개인의 인격, 개인의 권리,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사상. 이 평등 사상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선거권이라는 걸 갖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대의정치라 그래가지고 몇몇 귀족들한테 맡겨버렸어요. 당신들이 다 하셔. 우리는 모르겠어. 그게 원로원 제도라는 거예요. 그 원로원 제도라는 건 귀족 정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대신 온 민중은 무식하고 모르니까 우리가 다 대신할 때 그냥 따르기만 하라 하는 귀족 정치고, 그 귀족 정치의 정치 체제를 16세기에서 받아들인 게 장로교의 당회 정치라는 거예요. 당회가 이게 귀족 정치, 원로원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 당회가 16세기에는 그 문화에 맞았지만 오늘날 안 맞는다. 이게 뭐냐, 시민적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했는데 안 맞는다. 그래서 당회를 종신직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6년마다 재신임하자. 저희 교회는 목사 장로 재신임제 아닙니까? 저도 6년 하고 나면 다시 신임을 받는데, 그래서 종신제로 하지 말고 임기제로 하자. 그래서 이 장로교의 전통과 더불어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화란 개혁교회나 미국의 장로교회는 다 임기제를 합니다. 한국교회만 평생 종신제, 귀족주의, 당회 정치를 하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장단점이 다 양쪽에 다 있지만 시대와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볼 때
점점 시민 민주주의적인 그런 가치들을 도입해서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시민사회의 흐름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가는 공동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당회도 무능해지고 목사 혼자서 전행하는 공동체, 이건 고대 전제주의 황제 공동체입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시민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귀족주의 공동체나 제왕 공동체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첫 번째 쓴 영어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 동등한 시민이요, 이렇게 했을 때 시민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우리 광교 선열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자유, 평등성, 이게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로 성숙하는데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도대체.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절은요, 산에 하나씩 있지만 교회는 한 동네 커피점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엄청나요. 그 다음에 조직은 얼마나 교회가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절에는 성도가, 불교 신자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올라가서 제를 드리고 오면 당장 보살시켜줘요. 근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등록도 안 시켜줘요. 온 동네에 있으면서 매주 모여요. 수요일, 금요일마다 또 따로 모여요. 새벽마다 모여요. 이렇게 무서운 조직을 갖고 있는 민간 조직이 없어요. 동사무소가 아무리 잘 돼 있고 통반장 조직이 잘 돼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동사무소 와서 유명한 대학 교수 불러다가 강연을 할 테니까 11시에 화장하고 옷 입고 잠도 덜 자고 와서 하고 가면은 돈 5,000원, 10,000원씩 줍니다. 그래도 안 와요. 자지.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그나물에 그 밥하는 목사 설교, 대학 교수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오지도 않고 명강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듣는데 매일 똑같이 10시, 11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화장하고 바쁘게 와서 피곤한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졸다 가면서도 돈은 놓고 가. 이거 신기한 공동체. 이게 국민교육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라는 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이주시대에 서당과 서원으로 유교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면서 500년을 유지한 조직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순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의 시민사회를 더 성숙시키고 하는데 기여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게. 아주 폐쇄적인 전체주의 공동체를 만들거나 제왕적 공동체를 만들거나, 오늘날 시민사회 교양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강단에서 막 나와도 언어폭력이 돼도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아멘하고 가는. 저도 정말 텔레비에서 그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보다 보면은 목사님 설교도 우습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 좋다고 모여서 그 큰 교회당에 앉아서 아멘하는 거 보면 절망을 느껴요. 한국교회 교인이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걸 분별을 못 해낼까? 이런 절망감을 느끼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 세상 사회에 대한 대안 공동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가치를 이루려고 먼저도 앞서는 공동체.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바꿉니다. 빛과 소금이 됩니다. 영향을 줍니다. 순기능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종교성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건물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조직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컨텐츠,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풀어내느냐, 우리 사회에 대한 대안적 가치, 대안적 공동체를 빚어내느냐, 대안적 삶의 방식을 드러내느냐. 이거에 성공하면 한국교회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인정받는 공동체, 존속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공동체, 우리 동네에 딴 건 다 없어져도 저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요. 여기
김동인 목사님이 개척한 그 흥덕에 있는 교회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교인들이 장로들이 한 100명 모여요. 개척한 7년 됐는데 뭐 열심히 하나 봤더니 그 교회는 7년 동안 장애인 아이들을 치유하는 그걸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건물 한 구석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하고 오래되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사회복지로 바우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아이들 장애인,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 ADHD, 자폐 애들이 다 부모들이 가서 줄을 서요. 작은 교회인데 꾸준히 7년 하니까 지역 사람들의 부모들의, 특히 장애인 부모들한테는 정말 귀중한 공동체죠. 잘하고 있어요. 또 뭐 잘하느냐 내가 가만히 봤더니 여자들끼리 모여서 반찬을 만들어. 가정집 반찬. 아주 목요일마다 와서 주문한 걸 사갖고 가게 해요. 그런데 앱을 통해 가지고 미리 뭐 반찬 딱 이번 주 반찬 목록 나오면 나 그거 사겠습니다 하고 다 미리 주문을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서 딱 교회에다 해놓고 퇴근하면서 다 찾아가요. 맞벌이 부부들은 반찬이 숙제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자료로 엄마의 마음으로 손맛으로 딱 해놓고서는 하는데 반찬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온 회원이 250명이에요. 엄마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00명. 안 나오는데 반찬 때문에 오는 엄마들이 150명. 이런 게 좋은 교회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저는 참 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7년 전에 개척했는데 참 좋은 모델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정말 훌륭한 거다. 이게 정말 교회다움이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저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가치, 대안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거는 교회가 무엇이냐, 시민공동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권속이라는 건 뭐냐?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DNA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DNA 친화성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독특하죠. 밖에 나가서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좀 진실한 신앙의 자세를 보이고서 금방 친밀해지고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생기고 대화가 되죠.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 영적 DNA가 같기 때문에,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DNA라는 생물학적 친화성만 가지고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은 뭐가 되느냐? 저는 공통체험이에요. 어렸을 때 함께 공통체험을 많이 했을 때 가족이 돼요. 어렸을 때. 형제도 떠나서 한 4, 50년 떨어지고 나서 보면은 오랜만에 만나서 친척끼리 이번 구정에서도 대화해 보셨겠지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만나고 지금까지 못 만났던 분 만나면 대화할 얘기가 국민학교 때 그때 얘기밖에 없어. 그거 한 30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아주 멋쩍어요. 공동체험이 있다는 게 가족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됐느냐? 12지파가 다 따로 살았지만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적 공동체험을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6월절이나 이런 때 쳐서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신에서 받은 법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공동체라는 이 사회정치적인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이들이 공동체로 하나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공통체험. 신앙의 공통체험이 중요해요. 매주 모이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공통적으로 받게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는, 이게 반복되면서 공동체가 형성돼요. 가족이라는 건 뭐냐? 공통체험이 있다. 근데 가족의 이 개념이
영적 유전자, 예수 DNA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공동 체험을 반복 같이 할 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경험이 있어요. 반복 체험하는데 밤낮 나쁜 경험만 해요. 밤낮 귀신이나 왔다 갔다 하고, 헌금 그냥 막 강요해가지고 막 싫은데 막 하고, 또 무슨, 교인들하고 뜻과 다른 어떤 교회 프로젝트가 되게 진행하자고 불만이 나오고, 이러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체험만 반복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정이 안 됩니다. 가족은 정이 들어야 돼요. 정은 어디서 나오냐? 좋은 경험. 그래서 가족들끼리 여러분 정말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같이 좋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식은 아버지가 야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 막 얼굴이 파래지죠. 대화하자 놓고 승질내고 패고 끝나. 그런 경험만 반복돼 있어. 그럼 아버지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자식하고 아버지가 늙어서도 참 그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경험을 많이 갖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단 둘이 여행 가는 경험. 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한 딸하고 딱 둘이서 일주일간 미 서부 해안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고. 차를 직접 몰면서 호텔을 쭉 여행 다니면서 경치도 보고 얘기도 하고 삶과 인생, 내가 좋아하는 것, 시, 좋아하는 노래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딸 만나면 할 말이 많어. 좋은 경험이 많고 좋은 경험을 나눌 일이 많은 것이 좋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주치면 옛날에 못되게 굴던 것, 내 마음에 한푼게 한 이야기만 생각나서 그거 꺼내고 서로 만나기 싫어요. 아무리 DNA가 같던 공동체형이 많았던 간에 좋은 경험이 없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가족 공동체라는 건 좋은 경험을 만들어요. 그럴 때 생기는 것을 정이 든다. 정이 든다. 안희숙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마지막 책의 제목이 신정이에요. 하나님께 정들자. 하나님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이 부자시든 가난하시든 상관없이 정들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시든 병들어 계시든 상관없이 보고 싶은 거예요. 신정을 든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정드는 거고 자녀끼리 서로 정드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든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고 참혹하고 이해관계로 찢기고 갈립니다. 정 없어요. 정 많은 사람이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정이 없어져요. 아주 냉정해지고 무정해집니다. 무정한 사회. 그러니까 외로워요. 홀로 남겨주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 무정한 사회에 내 자식들을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정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무정한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가족 공동체가 정이 들어야 돼요. 고향교회로 바뀌어요. 지역교회는 그냥 고향교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정다운 사람이 항상 가면 있는 곳. 언제든지 가면 고향에 온 것 같고 부모님 집에 온 것 같고 편안하고 내가 겪은 모든 걸 다 용납해서 받아 끌어안아주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기능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거나 분위기가 좋은 교회, 이런 걸 떠나서 정다운 교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란 뭐냐? 시민 공동체요, 권속 공동체, 대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대안은 공동체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모형은 가정이고 교회란 확대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같은 영적 DNA를 가졌고 유전자 친위성이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체험을 공통적으로 아주 같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드는 거죠. 정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야 돼요. 고운정만 들으면은 미운정이 들지 않으면 이혼하죠. 미운정까지 들어야 돼요. 그 단계 가려면 교회가 한 교회 보통 5년 내지 10년쯤 가면 미운정이 들어요. 7년까지는 이제 내 교회 같고요. 10년 되면 이거 이제 미운정이다, 가족 같아요. 시간이 오래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다 앉아있으면 목욕탕에 가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온천에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푸근하고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그냥 이상하게 편안한 거예요. 따뜻해지고 힘을 얻고 온기를 얻고. 요즘 세상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란 뭐냐. 바울은 가족 공동체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성전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교 집단이 됩니다. 기독교 사교 집단. 그냥 펠로우십 커뮤니티죠. 사교 클럽이죠. 맹맹합니다. 한두 번 나오지, 여러 번 나오면 그저 그렇잖아요. 특별한 재미가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계속 재미난 이유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임재 체험할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때 이상하게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함을 회복하고 내 무너진 내면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 여기 이제 재미난 것은 23절에 되어가고 했고,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되어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어진 공동체는 없다. 다 공사 중이다. 그래서 산울교회, 강교 산울교회는 저 앞에 써놔야 돼요. 공사 중, 주심할 것 없다, 못도 많음. 사람들 못 많아요. 화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해가서 다 감춰서 그렇지, 조금 잘못 건드리면 순식간에 못이 튀어나오고 순식간에 뱀파이어로 변해요. 이빨이 탁 튀어나와요. 눈빛이 나오고. 자존심 건드려, 성질 건드려, 뭐가 열등감 건드려 보세요. 막 눈빛이 달라지고 이빨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교회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내가 생각한 완전한 교회 보면 찾아다녀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함께 지어가는, 함께 못도 빼고 함께 좀 페인트 칠도 하고 함께 곰팡이균도 좀 씻어내고 이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전 공동체라 그랬고 공사 중인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정 맞아서 가족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정든사가 만나고 왔는데요. 와서 우리가 오늘의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단어 3가지로 말했습니다. 시민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성전 공동체.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자유와 평등함을 보장하고 인격적인 모독이나 눌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문화를 세워가야 되고요.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정이 들어야 돼요. 다 용납해 줘야 돼요. 정든다는 걸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가 잘 되는 게 정드는 거예요. 정이 들면 다 용납하잖아요. 나와 다른 것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도 그냥 잘못했어요라는 말 조금 잘못 이렇게만 해도 그래 내가 용서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용납과 용서가 넘치는 그런 정든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자주 모여야 되고요. 속으로 공동체로 모여서도 항상 주님 임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내가 임재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주장하고 조모임 할 때에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모이고 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손대신 하나님에 대한 접촉 체험, 만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고향에서 친지도 오랜만에 만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정리하시면서 교회 앞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봉사를 해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을 다녀온 성도들이 고향이란 무엇이고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서를 마음에 담은 채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새로 조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빚어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